우리는 어떻게 우연처럼 찾아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가 모함 여인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차별받고 무시받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망한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믿음이 뭐냐? 우리의 자화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이, 우연 같은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섭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자, 나오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뭘 했을까?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분명히 룻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 속에서 우연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룻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가 보죠. 3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이 룻과 같은 이런 멋진 만남의 축복이,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느 날 오늘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원이 또 뭐라고 하는가? 7절 하반절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이 사원은 룻의 부지런함과 성실을 보아스에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속에서 진짜 우연같이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주도적이죠. 그런데 이 우연한 만남을 특별한 사건으로 이어주는 것은 룻의 성실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연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또 룻이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아스가 그 모습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추수마당에서 이삭을 열심히 줍는 것이 성실한 일이기는 하지만 보아스에게는 뭐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귀하게 보는 것은 룻의 동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헤세드를 보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보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성숙한 자질인가요?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보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의 만남이 운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들을 다루고 준비해서 어느 날 만나게 하신 거지, 그냥 지나가다 옷깃 스쳐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만나야 될 최고의 유력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결국 예수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베들레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가 룻의 이 구속자가 되듯이 예수님은 룻처럼 비천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어요. 보아스가 그 안에 힘이 있어서 룻을 구속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야말로 유력자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한 만남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